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이어서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는 다음 주부터 받고요. 오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죽을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병이든 사고든 어려서든 장성해서든 사람에게는 한두 번쯤은 죽을 고비가 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서너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제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다쳤냐면 이 안이 다 보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벗어졌다. 근데 그때 제 사촌 형이 옆에 감사하게 있었습니다. 외사촌 형인데 그 형이 저를 업고 그 동네니까 시골 동네니까 의원으로 달려간 거죠.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는데 마취도 안 시켜놓고 저를 꼬맸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가 뛰어가는, 제 평생에 아버지가 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저를 업고 막 뛰는 거예요. 또 의원이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열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등에 업힌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아버지들이 잘 안 업어주잖아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에 걸려 죽게 생긴 그 한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믿음인지 3가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이제 주원의 성도님들 지리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크게 보면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나가 이제 있고요. 거기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죠. 좀 큰 도시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밑에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유대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로 가셨냐?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그 가나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계셨던 고향 땅과 거의 비슷한 가까운 지역이죠. 근데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친 것이 가나에서 두 번째,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가버나움 비교적 큰 도시죠. 자, 왕의 신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절 한번 가볼까요? 4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앞에 정관사를 쓴 거 보니까 외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왕은 누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안티파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섬겼던 신하입니다. 잔인한 왕이죠. 그 왕을 옆에서 섬겼던 신하예요. 귀족이죠. 물질도 재력도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온다. 그리고 가나로 온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하러 오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32km를 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복을 받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요. 이거 보통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미국 가정이 있어요. 이름이 톤인데 이제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홈스쿨을 평생 동안 시켜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장 교감이 되어서 친구들 부모님들 모셔놓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파티를.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자기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무슨 고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교육가고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불보듯 훤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늦은 나이에 지금 한 60대거든요, 토니가. 근데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다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너무 생각보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큰아들이.
그리고 관계가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선교사들을 제일 미워하고 싫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 왜 내가 믿는 거를 강요하냐라는 거죠. 내가 믿을 거 그냥 내 믿게 놔두고 너 믿을 거 너 믿고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왜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냐라는 거예요. 나아가 왜 세뇌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쉬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권 하는데 3억 분의 1, 그것보다 더한 진짜 귀한 복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권이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거요, 꼭 기억하시고 꼭 간직하십시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특별히 자녀들을 통한 고난과 아픔은 우리 부모들을 겸손케 해요. 그렇죠? 우리를 내려놓게 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요. 야,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특히 아픔과 고난이 오면 부모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고난이 왜 없어요? 가정마다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첫 번째 믿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 이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선한 것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에요.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찾아갑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왕이 신하였던 아버지의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4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너희는이라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써버려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가 영접을 받지 못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약간 책망을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하면 누가 생각나요?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이분도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 물을 마시면 너
갈급할 텐데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거야. 그 물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럴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0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이 청해요. 우리들과 유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틀을 머뭅니다. 그리고 41절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틀 동안 가르치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사마리아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틀 동안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자면서 같이 유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과 같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너무 많아요. 표적과 기사도 없어요. 갈릴리에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해도 사람들이 때로는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이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너희들 갈릴리 너희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는 과연 49절이죠. 왕의 신하인 너는 과연 보통의 갈릴리 사람과 같을지 아니면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과연 나를 믿을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커피반이 있잖아요. 커피 브레이크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신앙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곤두박져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신앙이 다져진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조금 없어도 말씀으로 이겨내요. 사마리아 성도들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주라는 예수님의 타이틀은 여기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가버나움 30km 떨어진 내 집으로 데려가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냐? 죽기 전에 오셔야 돼. 네, 50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한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안수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30km 떨어진 이곳에서 너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하면 어디 장이에요? 나사로 장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살렸어요? 죽기 전에 살렸어요? 죽은 후에 살렸습니까? 죽은 후에 살렸어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 나는 죽은 후에도 살릴 수 있어.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되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와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나는 죽은 후에도 살려. 살릴 수 있는 권세,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을 수 있는 권세,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50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저 이거 귀한 말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솔직히 뗐었을 것 같아요. 가셔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은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리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믿음이에요? 이거 은혜 아니면 못 믿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병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불신입니다. 병보다 무서운 게 불신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병 걸리면 무섭죠. 부부간에 불신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병보다 무서운 게 불신이에요. 병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불신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커피 or tea. 이해되세요? 감 잡으신 분들은 빨리 아실 텐데. 우리 교회는 조정근님 커피 or tea? tea.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있고요. 그 다음 티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돼. 나는 커피 or tea. 그 이제 개방되면 저희들 셰퍼드 라이프 곧 다시 해야죠. 만나서 또 해야죠.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양들을 치라 그랬잖아요.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먹이면 죽는데. 믿음이 사그러드는데. 가정들이 무너지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쉽게 시험 당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냥 지식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배워요. 그렇게 돼서는 제자가 안 돼요. 지식도 필요하죠. 알기 위해서 배우죠. 근데 살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그냥 알기 위해서만 배우면 자칫 잘못하면 머리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제자예요.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4명 모인 거 아닙니다. 이분 한 분이, 어머니, 이 집사님 한 분이 변화되면 남편이 좋고요. 여러분, 집사님 어머니가 한 번 변화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어머니가 한 번 변화되면 은혜 받고 살면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3, 4명 모인 게 아닙니다. 저는 20명, 30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말씀은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왜 요셉이 시기를 받아요? 크게 이유가 2가지예요. 많은 경우 이것밖에 모르시는데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형들은 다 양치는데 집에서 가만 채색은 있고, 이거 편해죠. 근데 이 요셉이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일어나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싸서 절하더라. 이게 싫은 거라. 무엇을 버린 줄 아세요,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듣기 싫거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거든. 내가 생각하는 때로는 하나님과 다르거든. 듣기 싫은 거예요. 불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택해서? 요셉을 택한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택한 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걸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했냐?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형들에게. 곧 닥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이 말씀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2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3번째는 온 집안을 예수님으로 인도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한번 가볼까요? 5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종이 30km 떨어져 있던 종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왜요? 이제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 주인이 막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간청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30km 떨어진 곳에서 온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아버지가 언제 도대체 정확하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때야.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나왔다. 그때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아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성경에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말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온 집안이 믿었다.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말들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드림.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메리칸 드림 다 이루었나 생각해 보니까 다 이루셨더라고. 아니 진짜로 제가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대부분 집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수성가하고 사업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거 보통 세상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거든. 자동차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어떠한 아메리칸 드림이 남았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온 집안이 다 믿는 드림. 이거죠.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돼야 되죠.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 자녀들이 믿게 되는, 주은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 자매들, 지하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동물처럼 취급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우리가 한 핏줄 한 민족으로 태어났게? 누가 선교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고아원,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들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의 집에 자녀들의 지경이 좀 넓어진다면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가.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에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요. 근데 표적들 다음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믿다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믿다. 오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을 왜 쓰신 거예요? 왜 표적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의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표적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후에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가?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다시 나와요. 이거거든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아야만 믿는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아닐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찾느냐 지혜를 찾느냐. 표적의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지혜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다면 저희들 실패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이 기복에 의해서 늘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표적 중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치 않는 확신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이 혹여 있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